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책 신약의 13권이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충성된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당시 로마 제국의 전 영토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역사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가 전 세계의 기독교로 확장되는데 그 기초를 놓은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찬찬히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그 편지 절절히 스며 있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깊은 믿음과 영적 성찰, 영적 통찰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12제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분입니다. 저거 읽으시느라고 제가 말하는 것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귀한 바울 사도, 이런 분의 오랜 삶, 세월 동안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는지 오늘 본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이었다고들도 생각합니다. 심한 안질 또는 아주 만성적 두통, 마이그레인이라 그러죠, 오늘날. 또는 간질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공황장애 같은 어떤 심리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을지 모른다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심한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이 전도에 방해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었다면 믿음 약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종류가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가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가, 어떤 사건이 일생 아픈 가시가 되어 찌릅니다. 또 환경적으로 주위의 어떤 사람이 가시가 되곤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가시일 수 있어요. 부모가 가시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힘든 가시죠. 또는 반대로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서 나에게 힘든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나름대로의 어떤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시를 주시는가? 왜 그렇게 충성된 바울 사도에게도 가시를 주셨는가? 또는 허락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많은 일을 한 바울이었고 또 그 사역의 열매가 아주 컸습니다.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본 바울입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계시를 받은 바울이었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만은 여러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악의 뿌리다. 맞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벌레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만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죄는 벌레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만큼 교만이 죄의 심각한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마음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맙게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 패망하지 않도록, 거만하게 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아픈 가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 나를 낮추시는, 그래서 패망하거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훌륭한 바울 사도도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가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 얼마나 더 가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작정하고 드린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없애주십시오.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저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가시를 좀 물리쳐 주옵소서.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세 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이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9절 한번 볼게요. 9절. 다음 절. 저기 왜 이렇게 어둡죠? 아까보다. 자, 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8절과 9절 사이에, 저 9절 전에요, 그 기록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고 또 분명히 바르게 기도했지만 바울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3번째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그에게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9절의 다음 부분을 보죠.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 이유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지녔던 가시는 분명히 그의 삶과 사역을 아주 힘들게 하는 가시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그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가시였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지닌 가시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라도 없애달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깨우침을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약하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나 부끄러움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내고 실현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만일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장점을 가지고 고린도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래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볼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약한 것들을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의 강한 것, 내 지혜, 내 지식, 내 좋은 이미지, 이렇게 나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는 이 세상 아닙니까? 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잠시의 반짝임입니다. 몇 년 잘해야 몇십 년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는 영원하고 무한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렀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이 머물렀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산에 갈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능력 받으려고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참 역설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큰가? 내 지혜가 높은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높은가? 내 인품이 나은가?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은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도록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나는 얼굴이 참 못생겼어. 나 되게 못생겼다? 뭐 그게 신나서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나 공부 못해. 나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 못했어. 얼마나 내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아? 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약한 것은 그 자체로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일 겁니다. 육체의 가시, 삶의 어려운 문제, 어떤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그래서 그 가시들을 가지고 한숨 쉬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뭐 일부러 피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누구에게든지 정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뭐 그럴듯하게 치장하지 않고 컴프락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에 아픈 가시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은혜가 족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처한 주위의 환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답답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고 불평과 짜증이 나오고 심하게 나가면은 아주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남편으로 인해서 또는 아내로 인해서 짜증이 납니까? 답답하고 절망이 됩니까? 여러분 사는 모든 주거 환경, 아파트로 인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직업, 여러분 일에 대해서 아주 짜증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다 내 삶의 어떤 가시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아쉽기도 한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떤 교회의 일이나 또는 가정의 어떤 일이나 내 처한 환경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또는 마음이 어둡고 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편할 때, 바울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그 음성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씩이나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할 때 그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 시를 썼을 거예요. 바로 그 전편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23편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또 바울의 고백,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또 하기 바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적인 표준으로는 가늠이 안 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축복받았어요?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좋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더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더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모욕도, 가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그 누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스스만교회 식구들 각자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